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는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모습 이런 것들을 다뤄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다뤄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또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어 우리는 이제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가정을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가 자식 된 도리로서든 아니면 부모 된 도리로서든 간에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서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은 가정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장한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서 이가 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의 교회로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에 이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가정이 이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성경적인 본질에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건 이제 삶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기독교적 이해를 발달시키는 데에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하는 데에 커다란 공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가정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정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의 유익.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앞서 언급한 이 개념에 대한 뭐 근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이 기독교적 이해,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개발하는 데에 공헌을 할 수 있느냐,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게. 첫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가정은 지속성을 가져요. 우리는 어 성경적 가치 중에 뭐 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지속성을 때때로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가 지속성이에요. 그 교회를 보면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있죠.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또 학생들은 학교의 가르침을 받고 주일에 와 가지고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그것들을 나누죠. 그러나 매일매일 쏟아지는 세상의 교육, 주중에는 매일매일 세상의 교육들이 쏟아집니다. 그에 비해서 어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교리적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육은 일 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그닥 성경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절대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가정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일 주일에 한 번이죠. 그러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에 참여를 한다면 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등등의 어떤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주중에. 그렇다면 이 지속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정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저 가족 구성원에 속해 있는 이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지속성은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참된 성경적 가치를 개발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유익은 활발한 유동성이에요. 이제 그 가정 구성원 이제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제 뭐 각자의 가족들의 어떤 성향이나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만큼 이제 가족임을 나타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식사 시간을 이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식사 교제에서의 대화 주제들은 매일 똑같지 않죠. 매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모인 김에 차를 마시면서 토론하고 평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나누고 그 고민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교제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과정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종교서적이나 글을 읽고 나눌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게 꼭 아버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법이 없죠. 어떤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하나의 주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면은 그걸로 쉽게 이제 주제들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융통성이 있는 공동체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들 한 가족 구성원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시도한다면 가 가족이라는 가정교회가 가지는 형태이자 유익이 활발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매일같이 나타낼 수 있는 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족이 가지는 이 가정교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자 유익은 역방향성입니다. 가정교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수직적 구조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이러한 형태를 띌 수가 있고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역방향성이라는 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띠죠? 그
뭔가 공식적인 느낌을 띠지 않습니다. 공적인 느낌을 띠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러한 방향과 주제를 잡고 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은 보통 그렇진 않습니다. 가정은 그러 모든 것이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비공식적인 대화나 비공식적인 이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 의견 조율과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인가, 열쇠가 될 것인가? 학문적인 결론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로서의 가정은 학문적 결론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간증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문적 결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로서의 가정이 되려면 일단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어떠한 대화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을 할 때도 성경적으로 마련을 해야죠. 사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과 의견 조율을 학문적으로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접근을 한다, 공적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거는 가정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의 경험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리가 오히려 가정 교회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시도해 볼 만한, 시도해 봄직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정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 구성원의 어느 누군가가 '아 나의 간증을 듣고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시도해 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나눠 보고,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서로의 후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서로가 서로의 후원자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격려, 도움,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집 밖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쉬울까요? 집 밖에서 만들기가 어렵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정은, 교회로서의 가정은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공동체를 먼저 실천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뭘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내가 부모라서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이렇게 마음 먹고 시도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잡고 가야 할 개념은 가정은 곧 또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 그 안에 뭐 많은 교회로서의 역할들이 있겠죠. 교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을 보이는 것이 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가정 교육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말해서 모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많이 배운 거죠. 롤 모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모델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본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나의 스스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먼저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많이 모방하는지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배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모방하고 그것들을 따라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모방의 첫 시작점이 곧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죠, 가정은. 진짜 기본 단위입니다. 나 다음에는 바로 가정이 있어요. 가정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 다음에 세상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뭐라는 것 위에 세워진다고요? 모방이라는 배움 위에 가정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는 뭘 누구의 행동을 배우죠? 부모님의 버릇과 목소리 톤까지 배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모델 학습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예언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냈죠.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의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모델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공생의 3 년을 통해 가지고 12 제자들이 배운 것들이 있죠. 결국 그것들로 그들이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바울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 평생의 선교 여행 중에 세운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역을 배우고 바울 따라서 사역을 시작을 했었죠. 이런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관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모델 학습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모델 학습법이 반지성주의,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반대한다. 이게 반지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령하면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해. 그리고 권위주의는 뭘까요? 그 권위 가지고 누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자,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이 모델 학습법은. 예수님이 반지성주의로 가르치셨나요? 내가 말한 거 무조건 그냥 해. 토달지 마.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셨죠. 그러나 이 권위를 제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데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약간 통과해 버리려고 합니다, 강제로. 이 원인과 결과만 있고 그 사이에 과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 안 들을 거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배우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학습을 양육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을 삶에 이제 딱 대입을 시키는 방법은 훨씬 더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삶에 딱 대입을 바로 시킬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보온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된 우리가 이러한 본이 된다면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거를 보고 우리를 뭐라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성경적으로 연합을 이루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질타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가정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가정 교육, 양육에 양육을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정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가정 교육은 부모님이 스승이 되고 자식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잘못할 경우 어떻게 되냐. 스승의 모든 것을 제자가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모두를 그냥 무지성적으로 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만 바뀌고 이 모양과 형태는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가정 교육을 넘어서서 많은 곳에 적용이 돼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빠, 엄마의 모든 것을 자식이 다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교육은 엄밀히 말하자면 동력의 관계입니다. 동력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죠?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본을 보인다고 해서 내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냐? 이렇게 질타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게 되면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해서 내 나의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르쳤던 부모님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그런 영역을 자식들이 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모들이 메꿔주고 이게 동력의 형태죠. 그러니까 가정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력의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각자 다양한 기능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가정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의 형태, 그리고
가정 가정교회 형태, 그리고 가정교육,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배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추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오늘은 짧죠? 네. 그래서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좀 길어질 겁니다.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누는 성경적인 내용, 이것과 우리가 일상생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상생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2 번, 올바른 모델 학습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한 모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모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을 보이는 모델 학습의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3 번, '나는 교회로서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힘쓰고 있는가?' 가정이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40 분까지 어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